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고 책망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포도원 이 주인의 비유 바로 직전에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몹시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악함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도 그렇게 불리워지는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사실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이 포도원이 그냥 땅만 세를 줘도 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꽤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로를 파고 그리고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포도원을 믿고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사람을 잘 못 믿고 혹은 이렇게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잘 기다리고 또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종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동안 이제 포도원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 포도원 소출 얼마를 나에게 보내라 라고 그러면서 종 한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또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을 몹시 때릴 뿐 아니라 능욕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종을
이 주인이 보냅니다. 끈기가 있죠. 이 종도 마찬가지로 몹시 때려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포도원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 또 주인을 존대하는 마음이 생기리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이 온 것을 보고는, 야, 상속자가 왔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의 소유가 되겠구나,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분명히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맡은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당연히 열매를 요구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 혹은 우리의 직장, 우리 가정,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 열매를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운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장사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고,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돕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거기에 이권 쟁탈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정말 이 피라미드 사슬처럼 엉겨져 있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권을 취하는, 그리고 그 장사꾼들이 그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은, 거룩한 명분은 지금 입에 발려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이속을 챙기는, 자기 실속을 챙기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그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런 충성을 팔고 봉사를 팔아서 내 명분을, 내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명예를 사려고 하는, 권력을 사려고 하는 이런 사사로운 욕심을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 딱 감춰놓고는, 그리고는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타락한 인간의 죄성도 이거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 정말 문제투성이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포도원 이 농부들이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맡겨주었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당연히 포도원 주인을 존대하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에게 마땅히 그들이 얻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농부들이 그리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장사꾼 속, 이 욕심투성이의 끝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내쫓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그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바르게 행하도록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듣는 척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외면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보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바보들을 보느냐 하면, 어차피 포도원 주인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은 능력도 있고 주인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주인이 종들을 이끌고 와서 이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을 겁내지를 않고 포도원 농부가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종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세 사람을 다 능욕하고 때려서, 몹시 때려서 빈손으로 내쫓아 보내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보 농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바보들 아닙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주인을 존대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마땅한데. 그런데도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바보짓을 합니다. 특히 바보짓의 절정은 그 아들을 보내었을 때, 야, 상속자가 왔으니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바보 행동, 이 바보스러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바보스러운 행동을 지금 이 농부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기네들의 기준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와서 자꾸만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이권과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흥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까지 행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던 그 모든 상황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가만히 자세히 읽다 보면 농부들만 바보가 아니고 포도원 주인도 바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 한 사람 종을 보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둘째 종을 보냈더니 또 몹시 때리고 능욕해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셋째 종을 보냈더니 역시 몹시 때려서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해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아주 싹이 노래, 이거 뭐 볼 것도 없어, 이렇게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런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바보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국에는 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까? 왜 이런 바보스러운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 소중한 아들을,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은 바보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던 이 바보들의 이야기, 바보 농부들과 바보 주인의 이야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을 향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인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퉁이 돌을 찾다가, 이거는 모퉁이 돌로서는 가치가 없네, 이건 모퉁이 돌로는 못 써, 이거 기초석으로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초석으로는 쓰임새가 없는, 이건 필요 없는 돌이야, 이런 거 갖다 내다 버려 라고 하면서 내다 버린 그 돌, 여러분, 그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벤입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말이 에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에 언어의 유의가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벤이 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은 바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를 보냈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건축자들은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갖다 버려, 내다 버려, 죽여버려, 없애버려 라고 했던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셨다, 기초석이 되게 해주셨다. 그의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 그 아들이 이제 기초석이 되도록, 메시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게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들에 의해서 필요 없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퉁이 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바보라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냄으로, 비록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퉁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다시 볼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집니다. 자, 이 돌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건 심판의 메시지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18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돌 위에 떨어진다, 이 돌에 걸려 넘어져서 깨어지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셨는데요, 여기 나오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에 보면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큰 형상이 나타나는데, 우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나타나서는 그 우상을 단번에 쳐서 쓰러뜨리는, 박살을 내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것이 순식간에 이 녹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을, 동상을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 열국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런 그 돌이신, 그 부서뜨리는 돌, 그래서 깨어 부서뜨리는 돌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건축자들이 버렸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쓸모없다고 갖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퉁이 돌이, 그 버려진 돌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돌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박살을 내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그 돌은 또한 이 세상 모든 악한 세상 권세를 쳐서 박살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서뜨리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서뜨리는 돌은요,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부서뜨리는 돌은 회개치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그것이 부서뜨리는 돌이지만, 이 걸림돌은요, 이 걸림돌은 그것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걸림돌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지고 온전해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그냥 부서뜨리는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다 깨서 완전히 진멸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위하여 심판의 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물론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그렇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걸림돌이 되어 그 앞에 쓰러지고 우리 주님 앞에 무너지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연약하여지고 더 낮아지고 더 씻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는 포도원의 새로운 포도원을 맡은 새로운 농부가 되도록 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준다고 하셨을 때 바로 그 포도원을 맡아서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넘어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엎드러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지고 겸손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포도원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바쳐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정말 다듬고 더 다듬으시고 깨지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모난 부분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멋진 포도원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 우리의 이 장사꾼의 마음으로 내 실속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 죽임을 당함으로써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부서뜨리는 심판의 돌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끔 만들어주시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시는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낮아지십시다. 예수님을 통해 더 부서지고 더 깨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씻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